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 분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면 뭐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빌어먹으려고 뭘 준비할까요? 깡통 해보셨나요? 깡통을 준비하고 또 뭘 준비할까요? 예? 예, 예. 뭐든지 아무튼 뭐 그쵸? 빌어먹을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야겠죠. 자기가 누구인지가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자기의 행동과 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아들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 어떤 감사, 어떤 기쁨, 여러분의 삶을 향한 기대감이 더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피곤하시죠? 예, 음식을 안 하셨나요? 음식을 하셔야 피곤한데. 예, 그 저희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저희 이제 형님 집에서 이제 설 당일날 점심 식사 한다고 저희 형제 톡에 딱 올라왔어요. 1시까지 우리 집으로 집합. 뭐 이렇게 쓰여진 않은데 아무튼 1시까지 모여서 형제들이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사남매니까 제가 이제 막내고 형님이 큰 형님 있고 이제 큰 누나 작은 누나 이렇게 사남매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점심 때까지 가고 싶었는데 제가 그 월요일 날 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집에서 좀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누워 있다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몸이 뭐 감기도 아닌데 희한하게 몸이 뭐 진이 빠진 것처럼 힘이 없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 있다가 다음 날 점심 때까지 대전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아, 고민하다가 아, 그날 이제 설 당일날 이제 아침 6시 반에 딱 일어나서 힘이 딱 붙으면 이제 8시에 출발해서 1시까지 딱 가려고 했는데 딱 일어나 봤는데 도저히 힘이 들어서 안 되겠다. 더 자고 더 쉬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더 자다가 좀 늦게 출발을 해서 한 5시간 반, 6시간 걸려서 대전에 이제 도착을 한 6시 오후 6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음식을 이제 하실 수 없으니까 이제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우리 아내가 하루 종일 뭐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동그랑땡. 하루 종일 동그랑땡을 미역국도 끓이고 또 뭐 아무튼 준비를 좀 해서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이제 밥을 또 해 먹어야 되니까. 네. 저는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내는 옆에서 그걸 이제 하고 있었는데 명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항상 이런 어떤 명절 그리고 어떤 가족들끼리 모이는 어떤 모임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 더 하나 되고 더 뭔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섬길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작은 섬김이나 사랑이나 관심이나 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뭔가 한마디라도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는구나, 애쓰는구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거든요, 일찍 대전에. 예, 가고 싶었는데 아침에 누나가 전화 와서 힘들면 쉬어. 안 와도 돼 너.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너 힘들면 쉬어라. 작은 누나가 그래서 누나밖에 없어 그런 마음으로. 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정말 오랫동안 제가 예전에 가끔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참 오랫동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속으로 자꾸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뭔가 뭘 성취하고 뭘 이루어서 아버지께 뭔가 이렇게 기쁨, 뭔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오랫동안 올라왔었었는데 그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육신의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때가 있는 저 자신을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보다 제 육신의 아버지를 더 의식하고 아버지께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시니까 뭐 치매까지는 아닌데 예전처럼 이렇게 정신이 막 또렷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호흡기를 끼고 있으시니까 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오면서 저희 엄마 볼에다가 뽀뽀를 빡 해드리고 빡 뽀뽀를 크게 쩍 소리 나게 크게 해드리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해가지고 그러니까 좋아하시고 쓰시더라고요. 또 막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또 뽀뽀를 해드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는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갑자기 엄마 하고 딱 아빠를 보니까 아빠는 확인까지 딱 그래서 어쨌든 그 부모님께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에, 우리 주빈이 주원이 주아가 설 명절 때 나중에 저희들한테 용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용돈을 딱 준비해서 애들한테 밥 보고 있지 딱 애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그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정말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을 가장 좋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좋은 분이시구나라는 걸 믿고 확신하는 어떤 믿음의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말 하나님이 에, 정말 좋으신 선하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걸 여러분 정말 신뢰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올 한 해 주님하고 더 이렇게 친밀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여러분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을 그 아들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담의 후예로 죄의 후손으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당신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네,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게 믿어지고 그게 정말 확신이 되면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였고 죽었던 존재였고, 그렇죠. 우리는 호흡이 있지만 우리가 본어게인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죽은 존재 아닙니까? 맞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말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 우리가 직장 다니는 이유,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모든 것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정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들으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바로 힘, 마음, 뜻을 다해 사랑하라. 제가 그때 아침 묵상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 자녀 여러분, 특별히 아들 여러분, 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지? 말이 안 들리지, 그죠? 안 들려. 철이 없어서 그렇죠? 예, 예. 어, 그 제가 가끔 그 이제 이렇게 심심할 때 이렇게 설교 준비 뭐 하면서 이렇게 쇼츠 같은 걸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졸업식 때 고등학교 졸업식 어떤 남자애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와, 근데 그 누구더라? 가족인가?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었던 하니까 그냥 엄마들이 막 울면서 막 이제 그 아들이 엄마한테 막 엄마 입에다가 팍 뽀뽀를 하고 안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눈물이 정말 나더라고요. 엄마가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서, 부모가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꽃 피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걸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감사,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 그 이제 시모나 31절에 얘기하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근데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대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잘 어떻게 지켜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시몬아, 근데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하려고 요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 또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고, 그렇게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도록 어떤 영역 허락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 제자 시몬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받아들여서 기도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제자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시몬의 모습으로 딱 서 있는 내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어떤 믿음이 연약하여서 시몬처럼 뭔가 믿음이 지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 혹은 떨어질 것 같은 한당 위기에 있는 사람들, 떨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예, 왜 웃으시죠? 예, 근데 이게 웃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소년기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나요? 왜 반항할까요? 사춘기 왜 반항할까요? 아,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우리 은지랑 두이가 좀 그렇게 됐나요? 이래도 날 사랑해 하면서 뭔가 반항하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도 간을 봅니다. 이 정도까지 해도 받아주네. 한 번 좀 더 세게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하다가 그때 이제 엄마가 뚜껑이 열리면 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엄마 자녀들도 수위를 조절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 뚜껑이 열렸구나 엄마가 조용히 있다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뚜껑이 열려서 같이 뚜껑이 열려버리면 중간에 아빠가 중재하든 뭐 누나가 중재하든 그러다 다 같이 열려버리면 다 같이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다 흩어져가지고 그죠? 여러분 청소년기에 정말 부모가 나를 사랑하나 시험할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 시험의 때 지혜와 기도로 잘 넘어가실 수 있기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청소년기에 이 시험을 또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녀들이요. 그리고 또 부모들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겸손하게 사랑과 또 어떤 주님의 마음으로. 근데 청소년기의 이 시기를 이렇게 안 해보면 희한하게 20대 때 그걸 하더라고요. 청소년기에 그걸 해봐야 돼요. 근데 청소년기에 일찍 철이 든 아이들이 가끔 있잖아요. 부모가 너무 뭐 육체적으로 아파. 혹은 우리 집이 너무 불우해 힘들어. 나까지 엄마를 힘들게 하거나 누구를 힘들게 하면 정말 우리 엄마는 무너질 것 같아. 제가 그랬거든요. 청소년 때, 고등학교 때. 나까지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면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혼자 버스를 이제 대전에서 제 집이 신탄진이었는데 721번 버스 번호도 생각이 나네. 720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딱 올 때 제가 차가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가끔 센치한 걸 가끔 예전에 좋아했거든요. 가끔 좀 우울해지고 혼자 눈물 흘리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제가 창문을 보면서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가끔 울고 싶으면 제가 엄마를 생각했어요. 딱 창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엄마 하고 한 10초간 집중하면 눈물이 쫙 하면 아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엄마 하면서 이제 뭔가 그렇지 엄마가 날 위해서 참 어렸을 때부터 한미타올 대전에 한미타올이 있거든요. 한미타올. 그 한미타올에 다니고 타올을 만들었지 하면서 이제 날 위해 수고했던 엄마를 위해 열심히 살아버리라 하면서 대학교를 가리라 하면서 했는데 대영아 이 얘기를 왜 했지 목사님이? 설교에서 뻔하 들었어? 아 그렇지. 간신 통과했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기에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건 안 하면 대학생 때 하기도 하고 대학생 때 안 하면 심지어 30대 때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밑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이걸 청소년기에 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심지어 60이 돼도 80된 아버지 엄마한테 막 땡깡을 부리면서 그런 이제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저는 신앙에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저 사랑하세요? 이래도 주일 예배 안 드리는데도 더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 안 하는데도 더 사랑하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시몬이 이제 사단의 어떤 그런 시험으로 고통받고 뭔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대감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기대감으로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놈의 자식 뭐 되겠어 이거 시몬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음 말씀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해라? 굳게 해라.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지만 너는 연약하고 실수해서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고 넘어지게 될 거야. 주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아멘. 아셨어요. 근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넘어질 걸 아셨어요. 배신할 걸 아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33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겸손하게 베드로가 내가 좀 제가 떨어지고 좀 실수해도 돌이킨 후에는 주님 말씀처럼 형제를 굳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 자신이 있습니다. 보세요. 전 자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나는 절대 죽을 때에도 순교를 각오했어.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저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신앙의 또 다른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난 절대 안 넘어져. 여러분 절대 안 넘어지실 수 있을 자신 있으십니까? 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전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합니다. 자신 없거든요. 도리어 자신 있다고 말하는 절대 안 넘어진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단 때문에 여기에 서 있고 결단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그다음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넘어져 있는 걸 제가 이해합니다. 이제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어? 할렐루야.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안 넘어져.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넘어져. 나는 뭐 절대 실수 안 해. 이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합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저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이 시몬을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옆에 지금 믿음이 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쳐주는 마음으로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기도하시면서 돌이킨 이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몬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 너무 막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으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낙심할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끔 헷갈리잖아요. 낙심할 걸 알고 계셨으면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방바닥에 낙심해가지고 쭈그려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지금 낙심한 상태, 어떤 의욕도 없는 그런 상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셨다면 뭔가 도와주셔야 그 전에 뭔가 좀 이렇게 어떤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그런 낙심해 있는,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런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그런 내 모습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보여요? 그런 내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죠. 좀 때로 한심하기도 하고, 때로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우리 주빈이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있네. 아빠 어떻게 말씀을 잘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주빈아. 너무 은혜로운 태도가 가지고. 사랑한다. 여러분, 어, 우리가 이렇게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라는 걸 정말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22장 그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6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보셨어요. 그 눈빛을 베드로하고 눈빛 교환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빛을 보셨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기동이가 앞에 계속 앉아. 너만 예로 듣게. 예. 엄마를 몰라요. 그렇게 너를 위해 애쓰고 선물을 주고 너를 키우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하시던, 근데 그 기동이가 엄마를 창피하면서 엄마를 모르겠어요 할 때 엄마가 너를 볼 때 어떤 눈빛일까? 죽을래? 그런 빛이 아니시겠죠, 우리 경기사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눈빛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정죄하면 차라리 상대방을 더 욕할 수도 있거든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자식아. 그러면 마음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해도 네 자식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막 한심하고 정죄하는 눈빛으로 예수님 만약에 베드로를 봤다면 베드로 밑에 있는 어떤 끌어오는 감정으로 탁 눈을 다시 한번 크게 뜨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래 부인했다 어쩔래? 네 뭐 하면서 막 그렇게 되진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냥 뭐 상상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때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때 이 눈빛을 이렇게 처음 말씀을 여기서 묵상을 좀 깊이 할 때, 오래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할 때 여기서 멈춰서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 여기 예수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 긍휼과 정죄하지 않는, 정죄해도 마땅한 그런 상황이지만 정죄하지 않는, 그쵸? 도리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너 넘어질 거 알고 있었어.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예수님은 그런 눈빛으로 너 넘어질 거 알고 있었어. 괜찮아. 너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테지만 다시 일어날 때가 올 텐데 그때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걸 스탑하고 다시 나를 바라봐라.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항상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시 일으켜 일어나기를 주님이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정말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마귀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정죄하기 시작하고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넌 자격이 없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성도야? 설을 지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내가 더 뭔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그거 자체가 때로 화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저는 예전에 믿지 않는 어떤 사람보다 제 인격이나 성품이 더 뭔가 좀 좁은 것 같고 그럴 때 화가 나더라고요. 나 예수 믿는다. 나 왜 이렇게 마음이 좀 좁지? 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더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부족하지?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데도 이렇게 뭔가 넓은 것 같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 진짜 누구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누구지? 우리 아내의 둘째 언니거든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마음이 진짜 넓어요. 마음이 진짜 넓어서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둘째 언니인데도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 언니가 있고 둘째 언니가 있는데 그 둘째 언니가 형제들 다 아울러요. 그냥 다 아울러.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 둘째 이모를 굉장히 편안해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아가 아까 그 둘째 이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모 더 다음 주에 서울 가서 뭐 할 일 있는데 할 일하고 이모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혼자가 더 자고 온다고 또 애들한테 너무 편안하게 해주고 언제든지 올 수 있게 해주고 또 용돈도 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동생한테 무한 남동생인데 막 퍼주고 또 사랑을 주고 재정적으로도 막 후원해주고 그 동생이 너무 힘들다니까 막 보니까 제가 그 분을 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더 넓어야 되는데 저분이 넓은 것 같아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하고 주님, 제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넓어지고 더 큰 마음고 더 큰 사랑으로 도와주세요. 어,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다시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이미 믿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시 돌이킨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넌 돌이킨 후에 이미 넘어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주님은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돌이킨 후에 형제 세우는 통로로 네가 세워질 거야.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 통로가 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뭔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시몬을 향하여서 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넌 형제를 세우는 자다. 할렐루야. 당신은 형제를 세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형제를 세우는 자입니다. 아멘. 형제를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 하나도 버겁고 나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 써 있는데 무슨 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스스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같은 게 무슨 나 같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야말로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베드로는 물 위도 걸어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의 그 부활의 역사도 옆에서 목도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스스로 죽기를 각오했다고도 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것도 나는 절대 안 넘어져, 이거 각오할 수 없다라는 걸 그냥 편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걸 그냥 편안하게 못 받아들이면 화가 나고, 여기서 인정이 안 되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 여기서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시몬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베드로를 보았을까? 믿음의 시선으로 보았다. 할렐루야. 너는 넘어져서 구제불능이야 임마 하면서 그런 시선으로 본 게 아니라, 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다시 돌이키고 세워진 이후에 형제를 세우는 그런 존재로 세워질 거야. 할렐루야. 그런 눈으로 기대하며 믿음의 시선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근데 이게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심지어 수천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 보면 어느 순간 마귀가 말하면 진짜 아멘이 나와요. 마귀가 넌 할 수 없어. 그럼 아멘. 예수님이 넌 할 수 있어.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어. 당신과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아멘이 안 나오고, 주님 그럴까요? 근데 마귀가 넌 할 수 없어. 그럼 아멘이죠. 마귀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엎어져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귀의 말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노멘으로 응답하면서 뭔가 거부하는, 그렇죠. 그리고 신앙의 청소년기처럼 자꾸 뭔가 이렇게 뛰어들려고 스스로를 내팽개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마귀의 거짓말,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넘어지면 어차피 벨인 거 그냥 뭐 에이씨 하면서 그냥 아침에 예전에 새벽기도 나가려고 막 했는데 새벽기도 못 나갔어. 에이씨 벨인 거 오늘은 그냥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약해서 넘어졌으면 아침 기도라도 시작해봐야겠다. 아침에 못했어. 그러면 점심 때라도 잠깐이라도 기도 1분이라도 해봐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일부터 해. 다이어트 투마로 그러는 것처럼 묵상은 내일부터, 기도도 내일부터. 여러분 2026년도 벌써 2월 20일입니다. 벌써 2달째가 다 가고 있어요. 며칠 있으면 3월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예, 우리 10달만 지나면 송구영 씨님에 드릴 거예요. 10달만 지나면 송구영 씨님에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2027년 앞에 서가지고 하면서 이제 내가 2026년도 뭐 했지? 아씨 엎어져 있었구나. 마귀가 말할 때 아멘했구나. 그러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당신을 향하여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돌이키셨다면 이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누구를 세울 수는 없겠죠. 베드로가 뭐 이렇게 바로 뭐 돌이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죄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식탁에 초대하시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같이 먹으니까 힘이 나가지고 물고기 먹고 힘 나가지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 주님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10일 후에 성령 받아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죽음도 각오하는 믿음의 사도로 굳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시선을 바라볼 때 믿음의 시선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나를 볼 때 너무 시선이 잘 안 느껴져.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 좀 기도하는 것 같은 사람, 믿음의 말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의지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말할 때 아멘하고 누워 있고 나 같은 게 하면서 그냥 뭐 그냥 혹시 뭔가 혹시라도 설 연휴 때 뭔가 가족이랑 뭔가 또 부딪혀 가지고 힘들어졌거나 뭔가 스스로 정죄하고 있거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으로 엎어져 있고 낙심에 있으신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당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 어떤 문제든 사실은 해결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죠. 그러니까 재정 문제 때문에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재정 위기 가운데 다시 그 위기를 딛고 그 어려움을 딛고 자기 재기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에 대표적인 크리스찬 사업가 같은 그 사람이 있죠. 왕의 재정. 누구예요? 예, 김미진 강사. 근데 그 사람 간증 들어보면 어때요? 제주도에서 막 빠져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멸치랑 간장 뭐 이런 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간장만 먹고 살았다고 막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위기, 어떤 고통, 그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반응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 문제의 고통, 어떤 가정의 위기를 맞는 사람들이 또 어떤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때로는 어떤 이혼도 이겨내고 가정의 문제도 이겨내고 자녀의 문제도 이겨내면서 상담사로 서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굴곡, 계곡 같은 아픔의 시간들은 사실은 우리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인데 100세까지 아들 하나 없었다.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십수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사가 되었다. 왜?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기름 부음을 채우시고 쓰시려고 그 어떤 고난, 아픔, 어떤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문을 여시려고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 회복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재정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떤 영역은 재정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 어떤 아픔, 어떤 고통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아시죠? 그 정확히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이제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이제 군 텐트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군 텐트를 10만 개 만드는 거. 그걸 이제 딱 의뢰를 받아가지고 대박이다 해가지고 공장 세우고 막 해가지고 텐트 10만 개를 만들었대요. 텐트 10만 개. 그런데 텐트를 다 만들고 딱 보니까 그 만드는 직원의 실수로 텐트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뀐 거예요. 군대 텐트는 나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국방색, 그러니까 갈색 뭐 이런 색깔이 되거든요. 청색이면 텐트 치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납품을 할 수 없게 생긴 거예요. 망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낙심해가지고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막 이거 진짜 대박 난 거였는데 갑자기 실수로 쪽박을 차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납품업체 사람이 너무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철퍼덕 주저앉았는데 그 지역이 광산 지역이었나 봐요. 철퍼덕 주저앉는데 그 광부들이 그 막 험한 일을 하니까 자꾸 바지가 찢어져가지고 막 바느질하고 깁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다가 아유 텐트 질긴 걸로 바지를 해 입으면 저렇게 쉽게 안 찢어질 텐데 하는 말하는데 아이디어를 딱 얻어가지고 만든 게 뭐라고요? 청바지. 아유 잘 알고 계시는군요. 청바지. 그래서 리바이스. 그 사람 이름이 유대인이었는데 리바이였대요. 리바이. 그래서 리바이스 그 청바지가 그렇게 나온 거래요. 위기였던 거죠. 인생의 위기. 그런데 한순간에 기회가 되어서 그 사람은 또 다른 대박을 만나가지고 그 텐트 청 그거를 다 청바지로 만들어가지고 광부들이 그냥 불티나게 다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시몬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 어떤 위험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나를 이 아픈 영역 가운데 회복시키셔서 어떤 이 영역의 통로가 되어서 회복의 어떤 통로로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뭐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픈 영역들,
또 우리 50대 60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팠던 영역들, 어려웠던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그 영역이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방황했던 사람들은요, 특별히 어른이 되어서도 청소년들을 막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청년들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노인을 보면 특별히 막 어떤 섬기고 싶은 특별한 어떤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분들이 또 있으시죠. 사명이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곳에 눈이 가고 관심이 간다라는 걸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인생에 뭔가 믿음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내 자녀를 바라보지 못하거나 어떤 상황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믿음이 지금 이 바닥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몬을 바라보며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시선의 차이, 믿음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바라보려고 해도 바라봐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운전면허 이렇게 시험을 보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오면서 다시는 시험 안 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시겠어요? 학원 안 다니고 뭐 시험을 봤어요. 학원 안 다니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 그래서 그 친구가 나오는데 다시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라 하고 그냥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빨리 접수해라. 또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대영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어? 한 번만 더 해봐. 너무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럼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때로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삶의 어떤 영역들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경험이 많을수록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긍정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과거의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해야 될까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기도할 때 내 삶에 예를 들어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런 부정적인 경험, 아픈 경험, 그러면 이것이 어떤 남자 어른을 향해 혹은 남자 어떤 그런 사람을 향해 어떤 편안하게 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름 부으셔서 내가 너의 진짜 아빠야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고 끊임없이 너를 용납해, 나는 너를 이해해, 나는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어.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나의 정말 너의 아버지는 나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경험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어떤 좋지 않은 경험들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영의 아버지의 좋은 경험을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계속 경험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긍정적인 기대감이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내가 지금 모든 게 하자마자 손 대는 것마다 다 망하고 다 어려워지고 다 그랬어도 다 실패했어도 다음은 달라질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실 것 같아.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뭔가 성공적인 삶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몬 같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을 봐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으로 넌 서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장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오지 않으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되겠어? 되겠어? 제가 되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또 실패했는데 또 넘어졌는데 되겠어? 이렇게 자꾸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믿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기도하시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사명을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소망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하여 너도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하고 성숙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육상 선수가 100m를 달리는데 12초에 뛰던 사람이 10초, 11초를 더 뛰려고 그러면 그 2초와 1초를 땡기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연약함 혹은 어떤 문제에 직면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10초대를 뛰기 위해서 그게 또 목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베드로의 어떤 문제, 그렇죠?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한 부분이 있는 거죠. 나는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각오하였고 확신했지만 그의 각오와 확신은 아주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때로 우리의 확신,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넘어지지 않겠지, 실수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넘어지면 멘탈 붕괴처럼 야 진짜 나는 어떤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좀 편안하게 잡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절대 안 넘어져가 아니라 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해 라는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바꾸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이 시몬을 바라보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혹시 낙심한 분이 있고 내 자신은 이제 힘들다, 내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뭔가 온전히 더 세워지는 것 힘들다, 그만 그냥 성도로 그냥 대략 교회 다니면서 살아가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하신 주님의 사랑 어린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아파하는 사람, 예수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 예수님이 있지만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지 몰라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다른 어떤 모델이 되고 길이 되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자체에 너무 빠져 있고 너무 그 문제에 몰입하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문제 없지 않아요. 저도 문제 있는 인생이고 여러분도 문제 있지 않으십니까? 다 문제 있는 인생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문제에 파고들면 문제가 도리어 문제를 낳고 문제는 도리어 우리의 삶을 막 이렇게 혼돈하게 만들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귀가 또 거짓말해서 또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외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마디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각이 입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하셨고 나 같은 인생도 소망을 주셨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시 세우시고 계신데 내가 나를 포기했구나, 내가 다시 포기하고 낙심했던 마음을 다시 세워봐야겠다. 여러분 자신을 때로 포기했던 것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눈빛이 바로 지금 당신을 보는 주님의 눈빛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